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주께 들으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물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런 동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셨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 가버나움을 방문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제주도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선생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반세기를 받는 자들은 누구이며 왜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반세기를 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해마다 한 번씩 성전세로 반세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기는 무게 단위인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은 6g 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반세기 2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반세길이 2데나리온이니까 반세길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대략 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로 25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성전세는 일반적으로 성전에서의 공적인 제사나 유지보수 이런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일반적으로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직접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성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일일이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성전세를 걷곤 했죠.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을 반세기를 받는 자라는 별칭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속의 이 상황은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도 성전세 반세길, 그러니까 대략 한 20만 원 정도를 걷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성전세 내야 합니까?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됩니까? 베드로는 일단 성전세 걷는 사람들에게 내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다 미리 아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국세를 누구에게 받아내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들에게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성전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해석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성전세를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사회기관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성전세가 세금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적용점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전세 세금이 절대 아닙니다. 세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세라는 단어 자체에 세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성전세를 세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국세를 누구에게 받아내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세를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관세나 국세처럼 성전세도 세금이구나. 예수님은 지금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사회기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성전세가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출애굽기 30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역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30장 11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저주받은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견을 여호와께 드리시니 이는 모세에게 기도할 때에 그 중에 증명이 없게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의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세를 내게 되었는지, 그 성전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속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해주는 돈,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몸값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방금 읽은 12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즉 구속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에 대한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가 구속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더더군다나 출애굽기에 바로 이 성전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에 우리는 이 성전세를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어떤 사건이죠? 장장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서 구속하셔서 자유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생명에 대한 주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셨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마다 한 번씩 성전세를 내면서 자신의 생명은 더 이상 자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살아갔다는 말이죠. 이렇게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는 성전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 절대 세금일 수 없고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기 원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내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스스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서 받아내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아들들이 아니라 타인들에게서 받아냅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대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즉 자신이 구속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은 이 세를 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들이라면 이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은 구속의 대가로 아들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케 됐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요. 또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성전세를 냈던 겁니다. 해마다 한 번씩 성전세를 내면서 나를 구속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라는 그런 기억을 새롭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바치도록 한 하나님의 의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속해 내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너를 구속한 것은 바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기억해서 그 은혜 안에서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감당해내기만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모든 율법의 그 모든 규정과 절차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들됨의 그 진정한 의미를 전하자 한순간에 다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세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반드시 희생제물 바쳐야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절기를 따라서 조항을 쫓아 지켜야만 했던 수많은 행위들,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반드시 내야만 했던 성전세, 이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속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의 대가로 매년 내야만 했던 그 성전세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두 다 지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은 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성전세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대 랍비들의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빠 아버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왜요? 이유가 뭔가요? 구약의 그들에게는 아들의 명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 드림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그 누구도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그 호칭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더 이상 의무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도 자기 아빠에게 의무감으로 안기거나 뽀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도 자기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자유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엄청난 은혜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혹 여러분에게 여전히 짐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 매일매일 이어져야 할 경건의 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아들들은 그 세를 명하리라. 아멘. 비록 그것이 여호와의 구속을 나타내는 성전세라고 할지라도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 아래에 있지 않고 아들됨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의무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가족을,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것 아무런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역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들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여러분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유 안에서 마음껏 행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성전세를 내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성전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오히려 맞는 거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자유라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의 실족을 가져올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아들들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로 인해 누군가는 또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또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 먹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연관시켜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들의 자유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100% 모두 다 이방신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초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커다란 시험거리가 됐던 거죠.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논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뒀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 26절 제가 주보 오른편에 정리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5, 26절 말씀 시작. 오늘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네.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읽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이방신의 제물로 드려졌다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한번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23, 24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우리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존재라. 아멘. 이런 겁니다.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을지라도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생각,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8장 13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그까짓 게 뭐라고?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일 내 형제 중 한 명이라도 실족할 위험이 있다면 기꺼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한 세겔을 가지고 반세겔 걷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자신의 성전세로 지불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한 세겔 어디서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갑을 꺼내서 한 세겔을 베드로에게 전해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술쇼와 같은 그런 행동을 벌이신 거죠? 예수님은 반세겔 받는 자들까지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과 제자들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세겔을 주신 방식은
제자들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바다에서 건져 올리게 한 고기를 통해서였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타인을 위한 배려 때문에 억누르고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억제한다면 그에 따른 그 모든 배상은 하나님께서 다 부담하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깜짝시와 같은 특별 이벤트, 낚시를 통해 잡힌 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얻게 하셨던 그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들됨의 그 풍성한 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누리는 그 자유로 인해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실족게 되지 않도록 또한 분명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아들의 명분이 허락되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풍성과 부요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위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더해져 하나님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 늘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서울 범강교회 지체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5장을 통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한량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되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넉넉히 나누고 베풀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권고합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나 조항이나 비율법의 조항이나 절차를 쫓아 의무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죠.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고난 주일이라서 특별한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 365일 내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일이라서 저는 특별한 어떤 금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저는 별로 그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서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금식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금식하시고 또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다른 때보다 더 깊이 좀 묵상하고 저는 사실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게 성경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성경 이 66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거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좀 하셔도 좋고요. 또 평상시 안 하던 그런 섬김과 봉사를 이번 주에 그분들에게 좀 베푸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좀 따뜻한 인사, 감사의 말들을 좀 표현하면 좋겠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한 주간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595장 부르고 기도하심으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섬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들됨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마음껏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서울 평강교회 공동체 지체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